평안을 전합니다. 이번 여름은 코로나19 역대급으로 길었던 장마와 홍수 그리고 강렬한 더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있는 인생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으로 묘사하시며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셨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붙듭시다. 지난번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옥중서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살폈는데요. 그 내용들을 통해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역시 바울의 편지 중에서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성도를 돌보는 것이고 더 핵심적으로는 바른 신앙을 격려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겠죠.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과 2장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다뤄보면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참 아들로 부르며 에베소에 머물게 하여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게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당했던 루스드라 출신으로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을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줄곧 동행했던 것으로 사도행전은 기술합니다.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게 될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3년간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아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복음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헛된 말장난에 빠지게 하는 율법주의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이 율법주의자들은 창조와 유대인들의 그들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정통성을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이 사람들 죄를 억제시키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의 근거임을 영광스러운 바른 교훈임을 강하게 가르치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후 20절까지는 바울 자신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한 영적 어둠의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친히 부르시고 사역하도록 직분을 맡기신 은혜에 따라 유일한 구원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삶에 초대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에 기초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린 에베소의 몇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며 착한 양심을 지키도록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는 실천으로서 그 믿음의 적용이자 믿음의 표현으로서 기도를 주요 목회 지침으로 안내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특정인들만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을 포함하되 성도와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 사회의 법과 질서를 다스리는 높은 권세자들까지 포함시킵니다. 이는 모든 인생과 사회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만 평안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훈을 주장하던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구원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값을 대신 갚는 대성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한 거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의 내용은 디모데라 하여금 남자와 여자 성도들에게도 믿음과 기도 생활을 안내하도록 교훈합니다. 남자들에게는 분노와 다툼 대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주제이든지 화를 내고 갈등하는 것은 야고보가 1장 20절 야고보서에서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존중하는 거룩함으로 신앙하고 기도해야 마땅하죠. 한편 여자들에게는 세상 여인들처럼 겉보기에 신경을 쓰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단정함, 소박함, 그리고 정절로서 선행을 실천하도록 교훈하는데, 아마도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어서 그곳의 신전 여인들이 화려하게 장식하고 치장함으로 그렇게 신앙을 표현했던 것과 아마도 대조되는 사례일 것입니다. 또한 당시 여인들은 사회생활에서 극도로 차단되거나 그들의 행동 반경이 좁았으나 교회에 출입하기 시작하는 우리 자매니들은 대조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지나치게 나서거나 목소리를 높여서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무리를 일으켰던 사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남자, 여자의 창조 질서와 또 여자, 남자의 타락 순서를 바울은 기억시키며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도록 자매들에게 권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매들만이 기여할 수 있는 출산과 양육의 그 특권들이 아름답게 발휘될 것을 부탁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디모데전서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생과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 표준이며 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서 적용되고 표현됨을 또한 가르쳤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써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육 현장을 지키는 의로운 등불이며 하나님 나라의 신혼 나팔임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